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서 에스라 7장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후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민족을 재건하고 또 교회를 말하자면 재건하고 이런 회복기에 있어서 그 당시에 백성들을 지도한 여러 충성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가령 특별히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 제1대를 인도해서 돌아온 수르바벨론을 비롯해서 그때 대제사장 예수와 또는 선지자 학계 혹은 스가랴 이런 이들은 특별히 그 성전 재건에 큰 공헌을 하신 분들입니다. 또 그 후에 다 회파되었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느헤미야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완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 해이하여졌던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재건하는데 제일 큰 공헌을 한 분은 누구보다도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고 해석을 하면서 율법의 내용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그동안 해이하여졌던 모든 것을 다시 도로 찾게 되었고 잘못된 길로 나가던 방향을 바로 잡게 되었고 죄를 회개하고 따라서 그 민족이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되었는데 그 공헌은 누구보다도 에스라의 일입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이러한 지도자가 되었느냐? 여러분 오늘 아침 읽은 대로 제일 먼저 수르바벨의 지도 아래서 약 4만여 명이 돌아왔죠. 그 다음에 이대로 돌아온 이들은 에스라의 지도 아래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여기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의 결심이 보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 남은 자기 백성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결심한 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세 가지 결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겠다. 둘째는 준행하며 내가 연구해서 깨달은 것을 꼭 이대로 준행하겠다. 그리고 셋째는 내가 연구해 알고 내가 실제로 그대로 사는 이 산 진리를 내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 간단하지만은 이 3대 결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도자. 여러분, 이 에스라에 대해서 가만히 읽어보면 종종 학사 겸 제사장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보통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분은 학사 겸 제사장이다. 학사 에스라가 그 까닭은 당시에 누구보다도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깨달아서 모든 사람에게 에스라는 과연 율법의 학사라, 요새 말하면 학자라, 이런 말을 들은 모양입니다. 여러분 다 신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신학대학에 들어오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우선 성경을 배우는 일인 줄 압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성경을 보통으로 그저 읽는 것이 아니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 어떤 학생들은 성경 자체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관해서, 혹은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 대해서, 성경에 관해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신학교에서 우선 성경의 내용을 철저히 분명히 내가 깨닫도록 공부하는 것입니다. 듣는 대로 어떤 학생은 신학 3년을 다니지만은 그동안에 성경 한 번도 읽어도 못 보고 나간다. 그런 말도 있어요. 우선 내 자신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이 성경을 내 자신이 꼭 연구해서 바로 알고자 하는 이런 결심이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에스라는 그렇게 연구해서 머리로 아는 것뿐 아니고 꼭 그대로 준행할 결심을 했다. 연구해서 지식을 얻는 그 목적은 행함에 있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대로 서자서 아자아라 그런 글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으면 그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는 것은 그대로 살기 위해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이는 신학자는 신학자인데 사실 그분이 그리스도인인지는 자세히 모르겠다. 그런 말 듣는 신학자들도 혹 한국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에는 들어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그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지만은 내 자신의 생활이 그대로 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없어요. 우리가 늘 설교하지만은, 교육자들은 설교하지만은, 결국은 아무리 입으로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생활이 뒷받침이 없으면 그 설교는 권위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산 설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아니해야 합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기 자신이 먼저 살아서 준행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심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이렇게 배우고 내가 이렇게 이대로 사는 이 진리를 내 백성에게 가르치겠다. 내 백성들에게 꼭 가르치겠다. 이 결심이 있어요. 여기 느헤미야 8장에 보면 그 에스라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얘기가 나옵니다. 가령 2절 이하를 읽으면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요. 그 좌편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학사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더 읽을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이분이 성경책을 모든 백성 앞에서 읽고 뜻을 알 수 있게 해석할 때에 백성들이 모두 울었다.
한편은 감격해서 울음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과거에 자기네가 잘 깨닫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나갔던 것을 깨달으면서 많이 회개하는 눈물의 울음도 이 가운데 섞인 줄 압니다. 사실 그 후에 보면 이방 사람들하고 오래 섞여 사는 가운데 모세율법에 금하는 그 이방 결혼, 다른 민족과 결혼한 사람들도 그때 상당히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많이 이 율법에 대한 교훈을 듣고 전부 참 생각할 수 없으리만 한 그런 일인데 불구하고 이방 결혼을 파기하는 그런 현상도 우리가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읽을 때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참 자기 민족이 참 장래가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그 시기에 있어서 철저히 먼저 자기가 율법을 연구하고 자기가 그대로 살면서 자기 백성들을 철저히 이대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비록 적은 수이지만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워졌고 자기네가 과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스라엘의 참된 신앙과 종교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민의 구주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니라 이 에스라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철저히 그대를 믿고 사는 이 진리를 내 백성에게 꼭 가르치겠다 하는 이 결심이 필요합니다. 바로 며칠 전에 제가 있는 남한산성에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서 자기 일생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그분은 해방 전에 일찍이 신학을 한 분입니다. 일본 사람. 돌아와서 해방 전에 한 4년 동안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방되고 미군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있게 되고 또 그때는 영어 아는 사람이 매우 드물었어요. 근데 이분이 톡 머리가 좋고 재주가 있어서 영어를 잘 아니까 그 미군을 위해서 통역하는 일 자녀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된 목사를 더 있어요. 그래서 미군을 위해서 그 영어를 통해서 봉사를 하고 그러다가 또 유효 사변이 나니 뭐 미군들이 더 많이 오고 하니 참 나라를 위해서도 부득이 자기가 계속해서 봉사할 수밖에 없어서 그저 유효 다 지내도 미군과 같이 살면서 참 나라를 봉사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동안에 오래 그 교회 봉사는 못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아야 나와서 그저 교회 일을 볼 수도 있었는데 어떠한 사정으로 그렇게 못되고 점점 사업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서 그래서 내가 이전 사업을 잘해서 어떤지 경제적으로 교회를 돕고 일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 가운데서 사업을 해놓으라. 그런데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다 지내고 보니 결국은 내가 사업도 실패했고 교회 봉사도 못하고 내 삶을 돌이켜볼 때 실패뿐이라고. 내가 이제라도 다시 교회를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의 나이 68이라. 참내 그 말 들을 때에 참 느낌이 많았어요. 그건 뭐 총명한 분이요. 그러게 사실 그 당시에 영어를 그가 사용한 분이. 그래도 성경 많이 공부하고 신앙하신 분이.
그대로 사시는 분인 줄 압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가 이렇게 배운 것을 가지고 내 백성을 꼭 가르치겠다 하는 그 결심이 부족하잖아요. 신학을 한다고 다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학을 한다고 다 교수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신학 교수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필요한 것은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대로 양심적으로 살기를 힘쓰며 한 가지 더 필요해요. 내 백성을 꼭 가르치겠다. 특별히 우리 한국적인 사정에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한국 민족이 오랫동안 여러 가지 미신 가운데서 살아온 거 사실입니다. 본래 우리 민족 사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한 하나님을 거의 다 믿었어요. 그러나 외래 종교 때문에 유교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하는 불가지론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불교가 들어와가지고서는 모든 건 마음뿐이라 내가 뭘 하는 거야. 이런 무신론적 사상, 이런 종교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 일신론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상은 흠해하게 되고 말았어요. 대중은 자연히 미신에 빠지고 말았어요.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후에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기독교는 우리 민족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종교예요.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셨다.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 사랑은 인류를 구원할 수밖에 없고 공의는 인류를 평멸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 하나님 사상을 우리 민족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민족이 재래와 같이 불가지론적인 이런 사상 혹은 무신론자인 이런 사상 혹은 여러 가지 미신 가운데서 그냥 사는 민족이 되어갔느냐 혹은 우리 민족이 이때부터 꼭 산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민족만대 축복하는 민족이 되어가느냐. 우리가 사는 이때는 바로 이것이 결정되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불러서 이 학교에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바로 배우고 그대로 살려 한 가지 더 꼭 내 백성을 가르쳐가자. 그런 결심을 가지고 나서면 우리 민족을 다 구원할 수 있겠고요. 우리 민족의 앞으로의 정신적인 모든 그 방면이 바로 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와 같은 참 결정적인 시기에 불렀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결심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목표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도 물론 가르치는 것. 우리가 무슨 글을 써서 문필가로 써도 가르칠 수 있어요. 음악을 통해서도 가르칠 수 있어요. 어떻든지 우리는 내 백성에게 이 성경의 진리를 꼭 가르치겠다. 이 결심을 하시라고. 그래야 신학도 졸업하고 아무 열매 없는 생활을 하고 마지막에 한탄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예요. 세 가지 결심을 하세요. 율법을 연구하고 내 자신을 준행하고 이 길
학생에게 꼭 가르치겠다. 이 결심 하고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시여, 우리 신학대학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앉은 여러 학생들을 특별히 불러서 아버지의 진리를 공부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에스라의 세 가지 결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였습니다. 여기 앉은 여러 학생들, 이 에스라의 결심, 내 결심으로 삼아서 하나하나가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그대로 살며 꼭 내 백성을 이 진리로 가르치겠다고 하는 이 사명감을 꼭 가지고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